우리는 유다의 마지막 개혁자인 요시야 왕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개혁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다윗 이후에 아사가 그랬고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이 앞에서 말한 아사나 히스기야의 개혁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개혁은 이 율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재밌는 제목인데 책은 도끼다라는 제목입니다. 신문 광고하는 카피라이터가 지은 책인데 그 말은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소설가 카프카가 한 말입니다. 근데 소설가 카프카가 독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굳었단 말이에요. 겨울철 강물처럼 꽁꽁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독서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책은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고 책은 우리의 사고를 깊게 해주죠. 그래서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이 책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 책은 도끼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나마 충격을 줄 수 있는 작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독서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독서해야 돼요. 책 봐야 돼요. 그래서 김형석 씨가, 철학가 김형석 씨가 100세가 넘잖아요. 그분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이 들수록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굳어진 마음을 정말 도끼가 탁 하고 깨듯이 독서가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시야가요, 성전에서 율법책 발견하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요시야의 기록은 그가 8살에 왕이 됐다라는 기록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다시 말해서 그의 나이 26살 됐을 때 율법책 발견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서의 저자의 관점은 요시야의 율법책에 있어요. 그가 8살에 왕 돼서 16년 동안 뭐 했는지 열왕기서 저자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26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혔다. 그래서 그가 말씀으로 의해서 그의 삶이 변화됐다. 그것이 열왕기서 저자가 요시야의 왕에 대해서 하고 싶은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고 율법책 발견했다. 그리고 그가 그 율법책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됐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교회사에서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는 길을 가던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요. 그걸 보면서 그는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부가 되죠. 근데 그가 신부가 돼서 수도사로 정말 인간적 노력을 다 기울여서 죄를 씻어내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수도사로서 나는 흠 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같다. 내 양심은 불안했고 내가 의무를 이행해서 하나님의 화가 풀어졌다고 믿는 하나님을 나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죄의 문제로 고민하던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부딪혀요. 로마서를 읽다가 이 말씀에 그는 정말 도끼처럼 그의 양심을 파고들면서 그의 굳어버린 생각을 도끼처럼
깨고 들어와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밤과 낮으로 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나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의 은은 선물이고 의로운 인간은 그 선물 곧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문장은 수동태.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것 같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받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됨으로 믿음의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때 새롭게 태어나서 낙원에 들어선 듯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아가 깨지고 자기 생각이 무너졌을 때 경험하는 게 뭐냐? 이 천국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도끼처럼 내 자아를 깨부수고 정말 새로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마치 막혀진 담 때문에 어둠 속에 있고 갇혀있는 나에게 도끼가 와서 벽을 깨면서 새로운 빛이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새로운 역사가 그의 가슴 속에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깨지지 않았다면, 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가 먼저 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그가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지금 신명기로 생각되는 율법, 그 중에서도 심판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그가 완전히 도끼에 맞아요. 그의 충격을 잘 대변한 말이 뭐냐? 그가 옷을 찢었다는 말. 그는 옷을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인데, 요시야의 회개는 단순한 개인의 죄의 회개가 아니라 이 국가가 잘못됐다, 이 나라가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전 국민을 모으고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을 세웠다. 이것이 23장을 시작하고 22장과 이어지는 맥락이죠. 근데 그 중간에 요시야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 물어보냐?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봐요.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장면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벌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누구에게 가죠?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보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 훌다는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훌다에 대한 정보가 뭐냐? 훌다는 둘째 구역에 살았다. 둘째 구역이 뭐냐? 이거는 신도시예요. 개념이. 예루살렘이 이제 확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도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신도시죠. 분당이나 일산같이 도시가 팽창하니까 도시 주변에다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 둘째 구역이에요. 거기에 사는 훌다, 그리고 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나온 기록에 의하면 요시야 왕이 이 사람을 보내서 훌다에게 물어본 이것은 갑자기 이런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훌다와 요시야 왕의 관계가 이미 이 앞에도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대제사장도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서기관도 가서 물어보고,
이런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평소에도 왕은 훌다의 도움을 받다, 중요한 사안들을 서로 의논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와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율법과 비슷한데 19절에 좀 내용이 달라요. 한번 볼게요. 19절입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죠.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렇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요시야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훌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에게 벌할 거고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통곡해서 내 앞에서 네가 낮추었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데 감동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시야가 율법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훌다에게 찾아가서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는 데 대해서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감동하셨냐?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반응에 감동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해요? 반응이 없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뭐가 변화됐느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건 뭐냐? 네가 내 말을 듣고 너를 낮추어서 옷을 찢고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머리만 커요. 우리는 알기도 많이 알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뭐가 변화됐냐? 내 삶에 어떤 진로가 바뀌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뭘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요시야와 우리의 다른 점. 정말 말씀이 내 가슴에 도끼처럼 내 삶에 파고들어서 나를 무너뜨린 증거가 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요시야가 그 주어진 말씀에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요시야를 칭찬한 것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네가 듣고 그리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4가지 밭은 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 다 들었어요. 길가도 하나님 말씀 듣고요, 벌적밭도 하나님 말씀 듣고 가시밭도 좋은 밭도 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길가는 말씀을 들었지만 뭐가 없냐? 깨달음이 없어요. 왜 깨달음이 없냐?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묵상할 만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런 그 얼어붙은 마음 속에 그 얼어붙은 마음을 깨부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재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길가는 뭐예요? 평생 들어도 하나님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간 거예요. 돌짝밭은 말씀 들을 때 정말 기뻤어요. 아, 진짜 이게 원리구나. 근데 뭐가 없느냐? 뿌리가 없어요. 그 집에 돌아가면 금방 잊어.
그냥 도끼로 내려쳐서 약간 흠이 났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은 이게 한마디로 그 말씀대로 못 살아내는 거예요. 주일 성수 진짜 중요하지. 난 오늘부터 진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거야. 그리고는 결심만 해요. 기도 정말로 기도해야 돼. 내 이 앞에 이 많은 문제 놓고 내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이제 길을 가야지. 그리고는 결심만 해요.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게 뭐냐? 덜짝밭이. 결심만 해요. 그런데 좋은 땅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여 그 다음 말이 뭐냐? 인내로 결실한다.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마음에 부딪히고 기도가 마음에 부딪히면 그 말씀을 안고 기도의 길로 자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요시야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그것은 요시야의 개혁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요시야는 기억하세요. 나라를 개혁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개혁해요.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뭔가 다른 것을 개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선 너부터 개혁해라. 네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네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그 말씀에 의해서 도끼가 먼저 자기를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러냐?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런데요, 이 부드러워졌다는 히브리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부드러워졌다 그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뜻이 뭐냐? 겁내지 말라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0장 3절에 대적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여기서 겁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부드러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겁내지 말라는 것과 같을까? 지금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했냐?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나타내요. 요시야는 율법을 듣고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이 뭐냐? 두려워요.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나라가 당할 저주, 황폐함, 멸망함이 두려운 거예요. 왕으로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다음에 느낀 게 뭐냐? 이거 이대로 가면 내 나라는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꽂히고 나의 심령을 뚫고 들어올 때 내가 여기서 교정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열매를 못 맺겠구나 하는 새로운 자각의 역사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옷을 찢고 두려워했어요. 기억하세요.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분의 무서움에 눈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히 아는 거, 그것이 뭐냐?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깨닫게 되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눈뜰 수 없어요. 따라서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같이 가요. 사탄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이게만
머물러 있게 하고 죄인을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너는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너는 못났다고 얘기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복음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기 전에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죄를 알기 전에는 절대로 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끼처럼 양명성을 가지고 우리를 때려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함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부드러워진다는 말 속에 부드러움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부드러워졌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나는 그분 앞에, 그분이 주신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도끼처럼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쪼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말씀이 뭔가?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불을 지나도 내가 너를 불과 물에서 건져 줄 거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도끼처럼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면서 사세요. 두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겁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며 사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